주신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05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인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름을 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라. 이와 같이 이르시구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와 문을 걸어서 갈대아인의 장로와 칼을 사용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나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의 이름에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떠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있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에 열방하게 돼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 따라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벌써 10일째가 지났고 오늘은 11일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1일간의 새 일회의 여정이다 보니까 벌써 반이 왔고 이제 반이 남았습니다. 기도회 가운데 참 많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40명 이상이 한 번 이상은 다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20명이 넘는 훨씬 넘는 인원들이 또 함께 참여할 매일 밤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열정이 새로워지고 또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지고 또 기도의 영성이 세워지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저에게 있었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들을 매 시간마다 보게 되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하나님 은혜가 있지요? 아멘. 네. 하신 분들은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 걸 알고 또 오시 못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또 주변의 교회에서 함께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좋은 이 기도의 시간을 함께 나누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기도가 과연 뭐길래 또 기도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를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것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참 기도라는 것이 그거죠.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1차원적인 내가 필요한 것, 또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고 응답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겠지만 기도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기도란 뭘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막혀져 있던 담이 허물어졌어. 그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새로운 은혜의 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놀라운 깊이를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참 많이 있겠지만 기도할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것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할 때가 따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기도의 영성이 세워지기를 소망한다 나가면서 우리의 기도의 현실, 우리의 기도 생활의 현실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낙하산 기도를 한다,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 실제 우리의 모습이 정말 낙하산 펴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같은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난다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그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삶이 되어야 되고 기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이어져야 하는, 기도는 곧 우리의 삶이 되는, 기도는 쉬지 않고 이어져야 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체험하게 되고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에 있고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바로 그 기도할 때에 처해 있던 상황임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그가 처했던 상황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가 처한 종교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그가 모함을 하여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던 기도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부르짖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부르짖는 기도라는 그 단어의 의미 가운데 어떤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상상하시겠지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 그 뜨거운 기도, 그것을 부르짖는 기도라고 말하는 거죠. 부르짖다의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절규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절규하듯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과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오늘 우리도 그 예레미야처럼 그 예레미야 가슴 터지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부르짖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절규하듯이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다가 소경 거지였던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자신의 목소리가 안 들리면 안 되니까 자신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목청껏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누가 나를 부르네? 하고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불러? 그의 모습을 살피고 그의 안타까운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를 치료해 주시는 거죠. 아멘. 삼손이 목말랐을 때에 주님 나에게 물을 주십시오.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물을 주시려고 할 때에 엔합고레에 물이 터지면서 그에게 목을 적시는 겁니다. 놀라운 것 아니에요. 한나는 어떻습니까? 자식이 없어서 무시당하고 어려움당할 그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나에게 자식을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것처럼 여길 정도로 그가 간절히 소망하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기도를 모른다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그 부르짖는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부르짖는 기도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필요한 거죠.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할 때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 선행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과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액션하시고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알미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전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것은 얼마든지 증거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삶의 모습의 현실을 보면 어떨 때는 용두사미와 같이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점점 약해지고 별 볼일 없는 모습으로 추락하고만 사그러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 믿음 생활이 처음에는 거창해 보입니다. 은혜 받은 것 같고 뜨거운 열정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점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사그러듭니다. 점점 영향이 없어집니다. 힘이 없어집니다. 우리 기도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으면 점점 기도의 목소리가 줄어들고 어쩌다 보니까 기도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쉽게 우리 가운데 발견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반드시 이룰 하나님이시라는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참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교회에 있다 보니까 하루 종일 입술을 많이 돌려야 되잖아요.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사람들과 만나면서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 솔직한 마음은 집에 들어가면 말을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요? 모르시겠어요? 되도록이면 좀 조용히 있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집에 가면 저희 아이들이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항상 어떻게 하냐면 아빠 할 말이 있어요. 엄마 할 말이 있어요. 뭔 말이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할 말이 이렇게 많대요. 저는 이제 계속 말을 하다 들어오니까 제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제 그만 좀 말했으면 좋겠다. 이제 조용히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저도 뭉 쓰고 있어요. 그냥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만 있으면 아빠 할 말 있다니까요? 할 말 있다고요? 뭔데? 그래서 이제 말을 듣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마음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움직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할 말이 있어요. 안 들린 것 같습니다. 포기될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 할 말이 있다니까요?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할 말이 있습니다. 내게 좀 들어주세요. 그런 부르짖는 그 인내의 소망,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시락연합회 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열심히 해가지고 깃발을 받아왔잖아요. 이렇게 깃발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동기부여를 하려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는데 정말 너희들 최선을 다하면 아빠가 선물 줄게. 선물 줄게. 그 대회가 끝나고 나서 매일 밤마다 저는 시달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마다. 아빠 선물 언제 사줄 거예요? 아빠 언제 선물 사줄 거예요? 그거 좀 사준다고 했잖아요. 왜 안 사주세요? 아빠가 지금 기도의 기간이라 가지고 아빠가 시간이 좀 없어. 그래서 끝나고 나서 시간 될 때 같이 가서 사자. 거짓말쟁이. 그냥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줘야죠. 왜요?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소망 가지고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엎드리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고 우리에게 책임만 주신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뜻을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은 이제 얼마 있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릴 그런 도시입니다. 그 망해버릴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상황입니까? 자신의 조국, 자신의 고향 땅,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격파시켜 버릴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에리가서 그냥 그토록 눈물로 선포하고 말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국은 망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비록 그들이 잘못하여서 그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버리나 인하여서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그 아픈 것으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는 그런 아픈 제목들 때문에 밤낮 어렵고 힘든 가정 가운데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그것을 그런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시 아니라 바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무거운 짐들 때문에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그런 어떤 일용할 양식 때문에 번민하며 고민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 가슴 아파한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때에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어주시고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가슴이 너무 아파요.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안타까워지는 마음을 하나님은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상처난 그 상처를 싸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강건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일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까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항상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내가 이토록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참 소홀히 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죄란 무엇입니까?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겁니다. 어제도 강사 목사님이 또 다니엘 교수님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는 관계이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서 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친밀하게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인데 뭐가 가로막았어요? 죄가 가로막는 거예요. 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 그 죄들이 우리를 가로막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 것이지요.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신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돈과 물질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면.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장벽들을 허물어버리는 거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장벽들이 있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 현실을 할지라도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정하게 할 것이고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일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길래? 우리가 뭐길래? 우리가 뭐라고 우리의 그 범죄함을 용서하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죄의 연속이고 범죄의 연속인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을 용서하신다는 겁니까? 그 근거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하고 또 기가 막힌 실수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녀를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립니다. 저는 굉장히 엄한 아빠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의 꾸지람을 듣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단호합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웠고 저희 아버지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 아이들 이렇게 보려고 체벌을 하고 벌 주는 겁니까? 그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때로는 체벌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징계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벌하실 수 있고, 때로는 고난과 시험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놀라운 것은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세 가지를 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가 환난 날이 있을 때에도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이며,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응답이 확신한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분명히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고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시험에 들 때라도 응답하시겠다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그 몰라온 문제 해결에 응답을 주시고 환난 날에 응답하실 것이며 우리의 시험 가운데 응답하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내가 바라고 소원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1차원적인 기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한 걸음 더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지,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실지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독일의 수산자 선교사님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시각 전환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삶에 비록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과 염려스러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왜? 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기도의 전환,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부르짖고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저녁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부르짖고 나아가야 될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인데 엎드려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레미야의 그 간절한 마음과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기에 정말 기도하며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날마다 죄악과 벗삼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지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지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예비하신 놀라운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과 일터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할 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